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14절이고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통나무 집에 한 허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일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갖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점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옮겨졌는가 싶어서 측량을 해보았더니 단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너무나도 1년 동안이 수고가 헛수고처럼 느껴져서 분해서 엉엉 울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옆에 앉으시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피 우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바위를 밀으라고 했지 바위를 옮겨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이제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무나. 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서 있었고, 그리고 깨닫기로는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없어졌고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한 채로 일어나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질병과 각종 인간고에 대한 질문에 시원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인간관계에서도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는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침묵 속으로 인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의 문턱 안에 지금 발을 디뎠습니다. 올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나 2월부터 예기치 못했던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사로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은 확진자의 수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며 미국은 올 10월이 되어야 온 국민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이 접종하는 데에는 앞으로 2,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국에 변형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니 미래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초강국인 이 미국이 지금
큰 혼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년벽두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 있는 우리는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요. 이런 우리에 대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각종 사건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재앙처럼 느껴져도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중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희망의 삶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를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쪼개버립니다.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약 200년 동안 이 두 형제국은 때로는 대적 관계로 때로는 우호의 관계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없이 쿠데타와 혁명으로 계속 이어졌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기원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 유다는 정치적으로 정통성은 이어갔으나 종교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본받아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 이렇게 최후의 호소를 하셨습니다. 유다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죄를 범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죄를 범한다더라도 유다야, 너희는 그러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타락으로 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게 되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듯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수염을 뽑고 뺨을 치며 지하 감옥에 가둔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을 예언합니다. 아니다, 예리에마든 몽땅 다 거짓말이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이 나라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아니 망해져 가는 나라를 향하여 잘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흥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거짓 스승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착취당하고 마지막과 시디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노동력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만 버려졌고 늙은이들은 굶어 죽고 어린 아이들은 적
적군의 말굽에 밟혀 죽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 백성들은 잿더미가 되어가는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뒤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어린 자식들과 늙은 부모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란 노래입니다. 그는 또 불타버린 앙상한 솔로몬 성전과 아무도 없는 적막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심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 순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즉시 글로 써서 가는 인편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어집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중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네가 꿈도 고지 듣지 그리고 믿지 말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에게서 온 편지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곧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터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너희들은 곳에 가서 장가들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녀를 낳아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구하라. 그 나라가 평안할 때에 너희들이 평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70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기억하라. 그때 가서 나의 말이 너희에게 성취가 되며 너희들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갔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이며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의 시한부이다. 그때에 주실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바벨론에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새해 문턱에 들어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천국문을 두드려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기도하면 문을 열어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와서 기도하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오라는 말씀은 은혜의 보호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으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엎드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듯 앞길이 활짝 열려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도 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베델이란, 길갈이란, 부엘셀바란 모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열정을 갖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만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교제를 나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참으로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나 교제를 나누냐는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역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 교제를 나눌 때 영적으로 유익해집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믿음의 형제와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잘 만나도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생기거늘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자신과의 만남의 길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법궤가 있는 성전에 적어도 1년에 3차례씩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다가 아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으며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의 자리를 둘둘둘 말아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어짐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 교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도록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마치 금을 찾고 보화를 찾듯 열심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는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망을 갖고 찾되 부지런히 찾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주의 대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일만큼 신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현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하여 신년에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회복을 통하여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회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회복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2021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아쉬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는 회복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억눌렸던 슬픔의 70년은 지난 해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은 70년이 끝난 회복의 해로 믿고 받아들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듯 올해에는 우리 역시 영육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았듯이 올해는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시는 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왔듯 2021년에는 우리 역시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가정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령한 영적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말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으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힘을 주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희망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평안과 소망의 선포가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하면 당할 때도 주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게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들 믿노라. 이 믿음 덮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2021년 신년벽두부터 암울하고 힘든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평안과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킴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리십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금을 찾듯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2026 1년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이 귀한